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7장과 8장은 이제 금식과 이제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과 축제가 서로 굉장히 맞서고 있는 거죠.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있어서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고 근신하는 거고, 축제는 우리가 그 즐거움, 그 기쁨을 온통 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가랴서 앞에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환상이 8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를 본 지 이제 2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에요. 7장 1절 보면 여기 날짜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요. 그렇죠? 다리우스 왕 4년 이제 기슬레월이라는 것은 이게 9째 달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렇게 보면 성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한 지 이게 대략 한 2년 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게 이들이 520년 12월 18일 여기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계산해 보면 학개서 2장 10절 보면 그렇게 되는데 515년 3월에 이제 완공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기간이 이제 반 정도 지난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이지만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느꼈던 두려움, 그때 불안한 것, 이게 뭐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반 이상 되면서 성전이 막 계속해서 2년 반 동안 진행되니까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제 기대 있고 흥분이 있고 들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짓고자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장 8절을 보면, 7장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짓는 돌아온 바벨론 포로 사람들에게 그래, 잘한다, 참 잘한다, 열심히 해라, 더 빨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앞에 이미 1장과 2장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내용을 굉장히 깊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겔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사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간 동안에 70년 동안에도 절기를 지켜서 5째 달하고 7째 달에 금식하면서 애곡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금식을 할 때 애곡하고 통곡하는 건 뭐 하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정결한 의인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금식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했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 아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금식을 또 때로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식한 것이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물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들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동안에
70년 동안에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금식을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한편 자부심도 있는 거예요. 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에 좋은 응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25장 8절로 9절에 보면 다섯째 달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달에 금식을 했던 건 바로 자기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이방 침입에 의해서 불탄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금식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금식을 했는데 그걸 애통해하면서 이제 그 파괴된 성전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데 금식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의 필요가 있습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금식보다는 축하하는 축제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미 바벨론 포로의 70년 포로 기간 하나님의 벌 예언됐던 것들이 다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들은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하고 금식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먹고 마실 때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외친 그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 이미 나한테 질문할 필요도 없다. 너희한테는 이미 다 얘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인데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내 스스로 위해서 금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녔다고 할 때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응?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 이전에 내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이 뭐냐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냐고 내면을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6절에 읽을 때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탁 떠오르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참 어려운 거죠. 첫 번째 질문 금식에 관해서 5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 너희가 진정으로 무너져 내린 성전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을 한 것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을 가지고 금식을 하며 애통해한 것이냐? 너희가 신세가 처량하니까 금식을 한 것이냐 이거예요. 네가 형식적으로 자기 연민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욕망 만족시키는 것, 너 자신의 카타르시스고 내 감정 다스리는 것, 내 감정 발산시키는 거 아니냐. 내 만족이 아니냐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도 맞아요. 금식의 반대는 먹고 마시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묻고 계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금식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이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의 쾌락만을 쫓은 거예요. 금식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의 발산인 것이에요. 진정한 금식은 나를 위한,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금식이 있고 종교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었나,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종교적인 모임과 행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외형과 형식과 교세를 드러내면서 자랑으로 긍지로 하는 것인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